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함께 찾으셨으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에는 네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두 소경, 요즘 맹인이라고 말하죠.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에게로 왜 나왔겠습니까?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나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내 눈 좀 뜨게 해주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소경이라서 눈을 언제 어떻게 소경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인생살이의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눈만 뜨면은 인생이 정말 해볼 만한 것도 할 만한 것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가 눈을 뜨지 못해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 예수님에게 와서 내 눈 좀 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눈 뜨게 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내 인생이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별로 이런 말 좋아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인생들이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어떤 인간인지를 깊이 인식이 되고 인생살이가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인간만이 오늘 할 수 있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무슨 뭐 큰 문제가 생긴 사람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돈이 많은 사람도, 사회적인 지위가 크게 있는 사람도,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도, 연예인, 인기 있는 연예인들조차도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자기 인간에 대한 이 존재 인식이 확실하게 정리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 불쌍하구나, 인생살이 불쌍하구나, 한평생 인생 사는 것이 참 불행하고 불쌍하구나 라고 하는 이 존재 인식이 확실하게 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내 인생이 불쌍하다, 그런 말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맹인이 진짜 필요한 건 눈 뜨는 거면 내 눈 뜨게 해주시오. 내가 어디 병이 걸린 사람은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정말 이 병만 나면 뭐든지 할 것 같고 뭔가 인생살이 행복해질 것 같고 요 문제만 해결되면 뭐가 될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돈벼락만 맞으면 인생 재밌게 살 것 같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로또만 맞으면 남은 인생, 내 인생 막 행복하게 살 것 같죠? 아직 인생 정리 안 된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로또 맞으면 얼마 맞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 가지고 사는데도 죽겠다고 해요. 로또 맞은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는데도 죽겠다고 해요. 돈 없는 사람들이 자꾸 돈만 있으면 뭔가 인생 행복해질 거예요. 유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유명해지면 내 인생이 행복한, 유명한 사람 수두룩한데 그들도 죽겠다고 말합니다. 권력, 어마어마한 권력 가진 사람들도 날마다 죽겠다고 그래요. 없는 사람들이 자꾸 뭐가 있으면, 그게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솔로몬이 뭐가 없었어요? 부인만 1000명이에요. 놀래지도 않는 여러분은 참 신기해요. 참, 한 사람 부인 데리고 사는데도 이 죽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부인 1000명 거느릴 정도면은 이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솔로몬 입에서 나온 말이 죽겠다, 헛되다예요. 솔로몬은 앉은 게 다 금이에요. 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솔로몬이 그랬어요. 지혜면 지혜,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없는 게 없는 인생이, 해보안들 인생의 진짜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 인생 살면서 이 고백 안 나오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직 인간이 뭔지에 대한 깊은 인간 존재 인식이 덜 된 상태예요.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자기 인간에 대해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뭐가 되고, 요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살만하고, 요렇게만 해결되면 잘 될 것 같고, 없으니까 뭐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거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날마다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못 산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왜 못 살까요? 그렇게 가지고도 누리면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인간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뭔가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아직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갈 때까지 좀 더 가보시고, 오늘 이 두 소경이 그들의 눈의 문제를 넘어서 그들은 이 눈의 문제,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인생의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깊이 깨달은 것은 이게 눈의 문제만이 아니라 못 본 것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눈뜨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뜨게 해주면 편안하게 그럼 뭐 할 거 다 살면서 룰루랄라면서 살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인생이라고 하는 거 앞이 못 보면서 살면서 인간을 깊이 묵상해보고 살아본들, 아, 인생이 참 불쌍한 인간이구나. 인생살이 왜 이렇게 인생살이가 불쌍해졌냐? 인간으로 찾아온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 형벌과 죄성으로부터 오는 이 죄 욕망으로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 욕망, 죄성, 이 죄 행위, 이런 것들로 오는 죄의 오염, 죄의 수치심, 죄로 오는 이 두려움, 죄로 오는 이 심판과 저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이 불행한 것이죠.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은 그렇다고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병원에 자주 가시는데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해본 분 없지요? 병원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 내가 여기가 아픈데 여기 좀 고치시오, 여기가 아픈데 여기 좀 고치고, 여기 어디 속이 메스꺼운데 속 안 메스꺼르게 해달라고 하지, 의사 보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 안 하죠. 근데 가족들 중에서도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바지가랑이 붙들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의사의 손에 이 가족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될 때는 의사 붙들고 매달려 살려달라, 살려주세요, 이 환자, 이 사랑하는 가족을 살려달라 매달려요. 그 정도 안 된 사람은 인식이, 의사한테 찾아가 병원에 찾아가서 뭐 좀 고쳐보시오, 낫게 뭐 이 정도지 살려달라는 말 안 나와요. 그러나 정말 절박한 순간에 가잖아요, 살려달라는 말 나온다니까요. 살려주세요, 매달린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온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두 번째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히 이 일 하실 줄 믿습니까? 예. 보통 의사에게 찾아가면, 환자가 의사에게 찾아가면 의사가 환자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 뒤에 의사분 한 분 외에는 여러분은 다 환자로 찾아갔지 의사가 아닌데, 여러분이 의사라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의사가 돼가지고 환자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안 됐나? 환자가 찾아왔다.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 의사다 생각하고 환자가 찾아왔어요. 뭐라고 물어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여기가 아픈데,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요? 언제부터 아팠냐? 얼마나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언제부터 아팠냐? 얼마나 아프냐? 어떻게 할 때 아프냐? 이해되시죠? 그거 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병원에 가면 그걸 뭐라 그러죠? 환자 이걸 이렇게 다 체크하는 거. 그거 다 체크하잖아요, 의사가.
그래서 거기 뭐 다 기록하면서 언제부터 언제 아팠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에게로 찾아왔으면 이 고쳐줘야 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맹인한테 뭘 물어봐야 되겠어요? 언제부터 네가 눈을 못 봤냐? 몇 년 됐냐? 아이고 오래됐네. 병이 심하구나. 뭐 이런 걸 조사, 네 부모님들은 혹시 안질이 없었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환자가 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어디가 아프냐, 언제부터 아팠냐, 왜 그렇게 됐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뭘 물어봅니까?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너는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너는 믿느냐? 너의 병이 언제부터냐? 무엇 때문에 못 보게 됐냐? 혹시 집안의 내력이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이 통상적인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딱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눈을 뜨게 해 줄 것을 믿느냐? 믿음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유해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죄가 씻기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이 담이 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걸 기독교적인 말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병이 치유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죄의 저주와 이런 모든 심판이 해결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이 떠지는 것은 두 번째고 세 번째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점검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어제 저희 결혼식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인사하고 축하드립니다 했는데, 매튜 부모님들이 같이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사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매튜 아버지 레이몬드 보고 뭐라 그랬냐? 너 진짜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봤어요.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진짜 너 예수 믿냐? 너 진짜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매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자기 보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를 검사했다고 말했어요. 많은 하객들 중에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검사해 본 사람이 있었다. 정말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냐, 이거를 확인하고 갔다. 그래서 자기는 나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대단하다. 전 누군지 모르겠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환자, 이 소경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소경 병 고쳐줘야 될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나를 믿냐, 나를 믿는 믿음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눈뜬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맹인으로 인하여 인생을 깨닫게 되고, 야, 인간은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구나. 불쌍한 인생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네가 나를 믿냐라고 말할 때 믿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두 맹인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가 용서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오늘 이 두 맹인의 눈까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점검하시지 않고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지금 오늘날 병원에서도 많은 의사와 많은 의술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원이나 의사가 하는 일이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병원에서 눈뜨게 해주는데,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는 의사들이 의술에 의해서 고쳐주는데 예수님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맹인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들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눈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인 걸 아시고, 내가 그 일을 할 줄을 너는 믿냐?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오늘 이 눈까지 띄워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병원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랑 신부의 신랑 아버지한테 와서, 물 건너온 아버지한테서 너 예수 진짜 믿냐? 대단한, 누군지 모르지만 대단한 분이에요.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인류의 최초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능히 우리의 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관심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거기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일으키시는 사건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딱 한마디, 결론적인 것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그 양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목자가 그 양들을 두고 어디 떠났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목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양이 스스로 목자를 떠났습니다. 양이 스스로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양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기진하고 얼마나 불쌍한 양으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사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배신하고 떠남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기진맥진해 있는지가 보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생을 보는 눈이에요. 불쌍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와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을 보고 너 인생이 부럽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맥진이다. 지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이 아닌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고생하면서 기진맥진하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되는 사람만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오는 새로운 능력과 힘을 입을 때만이 그 목자와 깊은 관계가 맺어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목자 없는 양들은 다 고생하며 기진맥진하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눈을 가지고 야 저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참 목자를 만나서 사는 인생만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안 그런 인생들은 다 고생하고 기진맥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겉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젊었을 때 충격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충격받은 사건이 뭐냐? 현대그룹의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아들 정몽원 씨가 있었는데, 가장 똑똑하고 정주영 씨의 가장 총애를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자기 사무실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현대가가 한국에서 어떤 것이고 세계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죽기는 왜 죽어요? 거기를 못 올라가서 그 자리에 못 가서 모든 사람들이 안달인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죽어요? 우리는 아직도 거기 올라가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위치에 올라가면 뭔가 대단한 인생이 펼쳐질 줄 알지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올라가 본 사람이 뛰어내려 죽기는 왜 죽습니까? 안 죽으려고 불로 쳐 구해와라, 내가 여기가 너무 좋으니 그냥 안 죽고 여기서 평생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 안 가질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자 없는 양들은 기진맥진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님 참 목자를 만날 때만이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목자를 떠난 양들이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가서 기진맥진해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목자를 떠나 기진맥진해 있는 이 양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다.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 출산을 하는데 산파가 필요한 거죠. 아니, 자기가 혼자서 아이를 낳으면 될 것 같지만 이게 혼자 낳을 힘이 없을 때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산파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 출산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산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출산할 때 병원에 가서 옆에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 힘으로만 출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부름받은, 먼저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목자 없이 고생하고 기진한 양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너희들이 꼭 필요하니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에게 데려오도록
많은 일꾼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관심을 거기에 기울여라. 기진맥진에 있는 일꾼들,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다들 시체들이에요. 시체. 특히 서울 전철에서 보면 시체들이에요. 또 퇴근할 때도 보면 뭐예요? 시체야. 거의. 이게 하루만 그러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365일, 1년, 10년 계속 그런데 누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매일 뭡니까? 내가 언제 이 일 때려치우고 집에서 노나 하는데, 집에서 노는 사람 보세요. 더 시체가 돼요. 참 이게 큰일이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자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참 안식과 회복과 생기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일꾼들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주변에 여러분 직장 나갈 때 주변 사람들 죽겠다 할 때 손 잡아주시고, 이게 목자 잃은 양이구나, 기진맥진에 있구나, 기도해 주시고 목자에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막 그냥 다 기진맥진이에요. 다 기진맥진. 돈 잘 벌면 신나 룰루랄라 할 것 같죠. 그 사람도 기진맥진이요.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목자 잃은 양들의 특징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영적인 회복이 되고 그 속에서 참 평강과 안식과 소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주 동안 잃은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열심히 안내하는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사명으로 쓰임 받으십시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진맥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하는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